2월 24일 수요일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490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는 이루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는 이루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오늘 새벽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5장 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5장 2절부터 14절까지, 봉독은 11절부터 1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숨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오늘 예배가 참 은혜로웠습니다 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예배가 은혜로웠다라고 할 때에 그 실체에 대한 정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가슴이 떨리는 감동을 느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가슴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든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 솔로몬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형태와 방법으로 은혜를 주시는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때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솔로몬은 7째 달 장막절 절기에 온 이스라엘이 모여 언약궤를 옮기는 큰 행사를 계획했습니다. 솔로몬은 언약궤를 옮길 때에 율법의 규정을 따르지 않았던 다윗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4절에 보니까 레위인 사람들이 궤를 메었고 5절과 7절에 레위인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어 옮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모여 제사를 드리는 거대한 행사를 하면서도 언약궤를 옮기는 일은 율법의 규정대로, 율법의 규정입니다. 율법에서 말씀하는 대로 제사장과 레위인만이 감당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큰 모임이나 행사 가운데 많은 사람으로 인하여 큰 행사를 통하여 우리는 감동을 느낄 수도 있고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특별한 체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소위 은혜의 모든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말씀에 근거할 때 온전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나 어떤 행사 등 무엇을 준비할 때에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될 것은 말씀에 어긋남이 없는가를 먼저 살펴보아야 됩니다. 아무리 큰 행사를 한다 할지라도 말씀에 어긋난다면 그것은 결국에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말씀에 비추어 보고 말씀에 어긋남이 없이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로 임재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말씀과 언약의 신비 가운데 은혜를 주십니다. 언약궤는 긴 채로 사람들이 메어 옮겨 성전 안 지성소에 놓입니다. 지성소에는 두 날개를 가진 천사, 그룹의 형상 2개가 있어 궤와 그 채를 덮었다라고 8절에 말씀합니다. 언약궤에 꿰어 있는 채는 빼내지 않게 되어 있는데 그 길이가 길어서 지성소와 본전, 여기서 말하는 본전은 성소를 의미합니다. 지성소와 본전을 구분하는 장막 양쪽의 틈을 통해서 그 채의 끝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 영광의 임재가 사람들의 눈에 함부로 드러나지 않고 신비 가운데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만나 항아리는 정급판 앞에, 아론의 상난 지팡이는 정극궤 앞에 두었는데 열왕기나 역대기는 궤 안에는 2 돌판만 들어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나 항아리나 아론의 상난 지팡이가 정급판, 정극궤 앞에 있었는가 하면 이 궤 안에는 2 돌판만 들어있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본질은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장막 틈으로 언약궤의 채 끝이나마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성경 10장씩 읽기 운동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점점 깨달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찬송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십니다. 오늘 11절 이하에 보니까 자기 순서에 해당하는 제사장들만이 아니라 모두가 다 성소에 있다가 나와서 각종 악기와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그 가운데 가득해서 제사장들이 더 이상 찬송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13절 마지막 부분에 그때의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숨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솔로몬과 제사장들이 말씀을 따라 언약궤를 옮겼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임했던 것입니다. 가끔 가다가 교회에서 강단에서 말씀대로 이렇게 말씀을 강조하면 교회 분위기가 설교가 딱딱해지고 찬송이 약해지고 신비가 없어진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오히려 교회와 성도들이 말씀을 따를 때, 말씀을 강조할 때, 말씀을 소중하게 여길 때 찬송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의 사고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찬양이나 엄숙한 의식 또는 많은 회중이 모여 드리는 뜨거운 찬양을 준비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 함께 임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겉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리에 집중할 때에 우리의 찬송이 더욱 아름다워지고 우리의 예배가 더욱 참다워진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첫째로는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따라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로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적으로 연약한 분들, 수술받고 회복을 기다리는 성도들, 영적으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 주의 능력의 손길로 치유되고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세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으니 이 하루도 찬송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